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3장 그리고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존귀함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 앞에 힘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다시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미워하며 돌이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체험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광스럽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써 전진하는 진보를 나타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 안에서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바르게 목적을 정하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언약 안에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간직되고 주의 복음이 전수되며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일세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요즘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을 보면 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땅, 그리고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자연계, 인간의 삶의 터전에 부어지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었죠. 3분의 1, 즉 부분적인 심판으로서 최종 심판 전에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더욱더 열망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5째 나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이 뒤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개의 나팔보다 더 심하고 크고 무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먼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지요. 근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으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대가 올라와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즉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5개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럼 먼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래서 떨어진 이 단어에 주목해서 이것은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사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를 천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그 존재는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견해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사탄이든 천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무조갱의 열쇠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무조갱의 열쇠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든 천사든 간에 주님께서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주신 분이십니다.
사탄이든 천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갱 하니까 이 무조갱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무조갱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끝도 없고 바닥도 없는 깊은 어떤 웅덩이, 그런 터널, 그런 것을 지칭할 때 무조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무조갱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로 드러나느냐면 악한 영들의 거처, 그리고 또한 사탄이 천년 동안 가두어서 결박당할 장소로 이 무조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갱이라는 의미는 악한 영들이 거처하고 있고 또 악한 영들이 가두어져 있고 또 사탄이 결박되어져 천년 동안 있을 그런 장소, 그런 장소를 무조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그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조갱이 그들이 거하는 거처였고 악한 영들이 거하는 거처였고 장차 영원한 형벌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도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을 천년 동안 어디에다가요? 무조갱에다가 가두어 놓고 가두는 장소로 무조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갱이 열쇠를 받아서 이 무조갱을 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조갱을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무조갱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그 무조갱이 열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큰 연기들이, 그죠? 온 땅에 있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무조갱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그들이 거처하는 그것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 내시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도시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그 광경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창세기 19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 도시에 그냥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태우면서 그 도시에 가득한 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져서 그 도시를 태워버리고 그 진노의 연기가 가득한 그 도시에 단적으로 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이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가족들을 모으고 이끌어낼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그곳에서 그 어두워져 있는 그들의 상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두워져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악인들의 거처에서부터 나오는 연기가 온 세상을 덮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기로 가득 차서 어두워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파괴시켜버리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영광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없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이 무저갱에서 악인들의 거처로부터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연기 가운데로 올라오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로부터 황충 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를 말하는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푸른 것을 다 이렇게 해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황충이 올라오는 것은 그 메뚜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황충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또한 이 황충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그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 황충의 정체가 드러나죠.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아바돈, 아볼루온, 이것은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충 때로 등장하는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적 권세와 활동을 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7절과 9절에 보면 이 황충 때에 대해서 세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대처럼, 군대처럼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고 아주 강력하고 조직화된 그런 군대처럼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예를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내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 귀신의 대답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성을 통해서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사단병력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6천 명 정도가 편제되어 있는 부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그 정도 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 이렇게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많은 숫자가 한 영혼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황충들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금 면류관을 쓰신 분, 금 왕관을 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지금 황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가장하여 미혹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황충들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마찬가지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드러나 미혹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의 머리털은 음력, 유혹 이런 사항과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혹적으로, 아주 육체적으로 그렇게 미혹하는 존재이고,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잔인하고 아주 끈질기는 그런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부대를 연상시키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방어체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 그런 어떤 잘 훈련되어진 그런 군대들이 거세게 달려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황충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인 그 악한 영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가장하면서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들이며, 또 조직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거세게 공격하는 자들이며, 또 매혹적인 유혹을 통해서 잔인하고 끈질기게 놓지 않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황충들,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견고한 진이다, 아주 막강하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황충이 땅 위에 올라오는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황충이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올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이 모습 역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연기 가운데서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도 세상에 드러날 때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가장하여 자신을 교묘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그 무저갱에서부터
땅 위에 올라오는 그 사탄의 악한 영들의 출현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황충이 땅 위에 올라와서 해치는 대상이 있어요. 해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4절,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고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그들은 해하게 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바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합당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탄은 자신을 가장하며 자신에게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언약 가운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달 동안. 물론 시간 숫자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5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결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며, 그 재앙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귀신과 우상을 숭배한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점령당해 있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황충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무적행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점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속성을 그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한 영들에 거쳐있는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로 어두워지고 황충들, 그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의 특징을 드러내며 그들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거처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더 고통과 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마귀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져 가고 급속도로 몰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더 잔인하게, 더 거짓된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매여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이 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더욱 힘써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급함으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그 마귀적인 속성과 악한 일들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알아 그 길에 다시 열심을 내며 다시 마음을 쏟으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 예배 자리로 나왔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이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더욱더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권면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